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오늘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집에서는 육신의 양식, 교회에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영육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은 빛되어 소금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라도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상들을 복음으로 바로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상달된 기도대로 응답이 올 때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여 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역사하였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이 나라 이 강토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무한한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송을 연결한 성도들마다 한 심령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어두운 세상에 빛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를 보내어서 불을 놓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여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고 두들겨 패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오늘날에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점점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것이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면 병든 심령이라 그 말이에요. 영도 병들고 육신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우리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여 그 피공로로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피공로의 은혜를 입어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실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농로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랬어요. 이 농로라는 말은 농로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틀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틀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깨어지니까 그가 그 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토기장이의 행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좋은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질 떨어지는 토기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서 6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누구 손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깨부수고 그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문제,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셔요.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뒤에 돌아올 때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몽둥이로 쓰고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다 꺾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누구도 탈취할 수 없는 창조자의 주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당신이 잡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자도 내시고 불택자도 낸다 그 말이에요. 응?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조물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항거할 권리가 없어요. 응?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그 그릇들이 왜 나를 도자기 최고의 상품으로 구워놓지 나를 질그릇 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구워놓느냐고 대드는 그릇들이 있더냐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항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에? 내가 하는 그 말이 살아나면 느부갓네살처럼 된다 그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내가 나라는 말 세 마디 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누구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에? 그런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내 주권, 내 자유, 내 소유 따져봤자 이 세 가지는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셔요. 진노해. 유다 백성이 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어요? 언약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뒷전이 있었어. 이름은 여호와를 불렀지만은 입에만 있었고 마음에는 없었더라 그 말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 응?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아야 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에? 내 속사람까지 살아있는지, 껍데기 육신만 입이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로 8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했어요. 요나의 전도를 받고 요나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아수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망하는 박농쿨도 아꼈는데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요나서를 보세요. 보면 나와요.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을 멸하시려고 하다가 그가 회개하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이 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성경 우리 로마서 9장 20절을 참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로마서를 강의를 한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9절서 10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심거나 건설하고자 작정하셨으나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던 그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작은 교회들은 말썽이 없어. 이 대형 교회들이 사고를 쳐요. 에? 다원주의 사상.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에? 복음으로 하나 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이방 종교가 오히려 먹힌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어린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 그런데 다 못 죽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곰팡이 쓸은 떡, 헤어진 옷, 떨어진 신발 감쪽같이 속였어요. 우리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 했어요. 왜? 다 죽이라고 해서 절단 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아주 어떻게 해요? 감쪽같이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받아준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그분에게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더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해. 지금도 이스라엘이 툭닥하면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로켓이 날아가고 죽고 다치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의 선조들이 죽이라 했던 거 다 못 죽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주 아예 싹을 다 없애 치우라고 했던 건데 살려놨다고 말이에요. 살려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됐더라.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되게 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 치워버리겠다 그래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1년 365일 주의 날은 52주예요. 52주. 다른 날 열심히 일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벌고 52주 주의 날은 내 거가 아니니까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데 이거 걷어차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주의 날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은 대형 교회들이 다 망쳐놨어. 1부, 2부, 3부, 4부, 5부. 한국은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엉뚱한 짓 하고. 생각해보세요. 교인들이 시장에 좌판 깔아놓고 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한 헌금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 안 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때려서 벌사마. 근데 못 느껴 지금. 에? 대통령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거기 가서 아부 떨기 바빠. 이 교육자들이 미쳤다고 말이야. 하긴 뭐 마지막 시대가 돼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천격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고 하나님이 살려줬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랬지. 우리에게 원수가 무서운 것도 아니요 환난이 무서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죄다 그 말이에요. 죄. 예?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택한 자면
달달 굴려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데려가요. 곰국을 먹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어야 구원받아. 믿어서 구원받은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다 그 말이야.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WCC, WEA 비슷한 것들이야. 그것을 대형 교회들이 끌어들여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야. 교단 말도 안 들어. 교회가 크면 그 잘라 치워버려야 된다고 말이야. 아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잘라서 수술을 해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붙여놓으면 다른 데까지 병균이 퍼져서 다른 것조차 못 쓰게 된다 그 말이지. 지금 기독교계가 심하게 말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쑥물들을 처먹어서 그래요. 지 죽는 줄도 몰라. 그저 거기 도취되면 그게 최고지 뭐. 근데 옆에서 보면 다 보인다 그 말이야. 성경을 놓고 보면 다 보여요.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유다 백성들처럼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고 가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은 들고 때린다 그 말이야. 끓는 가마솥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다 그 말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바벨론을 가르쳐서 끓는 가마솥전이라 한 거예요. 한국에 끓는 가마솥전은 어디 있느냐? 북한이라 그 말이야. 에? 핵폭탄 5개만 던져버리면 한국에는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땅바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있어 들고. 그런데 대형교회 저것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장로 목사 똑같아.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 말이야.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거기서 다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다 죽어.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무서워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욕먹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환난 받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는 죄가 무서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마귀가 이용하는 대로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됐습니다. 주여,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고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11월 2일 이제 두 달 남았어요. 남은 2달 동안 주를 위해 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1년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야 요놈아, 내가 너 은혜 주었는데 요거밖에 못 살았나? 이런 책망을 듣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해 고난받고 욕먹고 핍박을 받았구나. 그리고 매맞음을 당했구나.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종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깊어지는 가을, 찾아오는 초겨울, 여러분 건강들 아주 잘 관리하셔서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해요. 주의 일에 매진하고 1년의 신앙의 결산을 잘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